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물을 담아 내게로 가져가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가정의 위기를 참 극적으로 아름답게 극복했던 그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그 여인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과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 옆에서 그것을 잘 가이드해주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이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엘리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적들,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다녔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빼놓고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이적들이 막 기록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약간 8마일 정도 이 서쪽으로 가면은 이 여리고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향기 나는 동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종려나무 마을, 그리고 오아시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아시스 하면은 뭐 다른 이렇게 뉘앙스가 나지만은, 여러분, 오아시스는 정말 물이 없고 황량한 벌판에서 오아시는 정말 이것은 꿈의 도시였었어요. 누구든지 거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 예. 고고학자 존 가스팅 박사에 의하면은 이 유명한 여리고는요,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밖에 벽은요 2m고 두께가, 그리고 안쪽 벽은요 이게 사이를 두고요 이게 4m나 됐대요. 그리고 높이가 이게 10m가 될 정도로. 이건 대단하죠. 예. 여러분, 10m면은 우리 피트로 해서 얼마가 되죠? 이게 30피트?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성벽을 쌓을 정도가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곳에서 발견된 그 돌을 보면은요, 연구한 결과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예. 그만큼 여리고가 살기 좋은 데라고 얘기하겠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문제가 생겼네요. 넘버원. 예. 그 문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서 이 캘리포니아 농사가 이번 경우가 이런 꼴이 되고 만 거 여러분 아시죠? 봄이 왔는데 다시 겨울처럼 그냥 추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요, 겨우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히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툭툭툭 떨어져 버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과일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타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고는 있지만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일 가까운 필름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시죠? 지금 매실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예. 매실뿐만입니까? 여러분, 최근 한국을 다녀오신 분이 그러는데 한국도 그랬대요, 봄에. 그래서 과일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금값이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애써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잎이 나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꽃이 이렇게 다 지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열매 꽃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조금 커지고. 예. 그 자라는 모습이 정말 이쁘거든요. 과일들이요. 예. 여러분 애완동물도 그렇잖아요. 새끼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그냥 정말 이쁘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냥 그 맛에 그냥 새끼 그냥 고양이 새끼 그냥 강아지 딱 데리고 와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냥 나중에 밥도 많이 먹고 그냥 나오는 것도 그냥 많아가지고 그냥 나도 주체 못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만큼 이게 자라고 어릴 때는 다 이쁘거든요. 이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이게 과일도 그렇습니다. 예. 이 과일이나 채소도 보면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당근 자랄 때 그 처음에 그 나오는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스파라가스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하여튼 그 이쁜데 말이에요. 특별히 수박 같은 거 보면은요, 이 꽃이 피고 수박이 이만큼 열리면은 뽀얀 털 나듯이 해가지고 나고 그게 수박의 모양이 밋밋하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에 이게 수박의 줄무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뻐요. 그거 보면. 정말 이쁩니다.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거의 커가서 이제 당분이더라고 색깔과 빛깔이 나오려고 하는데 꼭지가 말라서 뚝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토산들이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거나 처음부터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은 떨어져 버리면 덜 속상해도 물론 덜 속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의 자라고 기대는 다 주고 이처럼 해가지고 뚝 떨어지면 이처럼 속이 아리고 속상한 거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 정말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정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농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꼭 식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축과 가축은 물론 우리 생업과 사업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잘 될 것 같았는데, 곧 될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 진행이 되다 끝에서 툭 떨어져 버리고 안 되는 어떤 결실은 못한 그런 것들. 여러분, 생업뿐인가요? 사람과 인생도 그게 포함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가고 애지중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어가는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죠. 특별히 오늘날은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결실을 보기 바로 전에 거의 자랐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인생의 기가 떨어져 죽고 윤리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패기가 떨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나 일반처럼 일어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나 거의 결실을 맺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들어갈 만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사람은요, 저한테 상담도 잘 하느라 부끄러워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얘기해보면. 그렇게 기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가보세요. 어디를 가보든지 가보세요. 말은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가보세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소산들이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곳이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리고 땅의 토산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토산이 떨어지는 원은 바로 물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인류학으로 볼 때도요,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뭐였죠? 좋은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좋은 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심지어는 세균들까지도요, 생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양분, 공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입니다. 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의 60% 이상도 뭐예요?
물입니다. 물만 잘 먹고 물만 잘해도요,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성읍으로 형성됐던 이유는 물이 있어서 황량한 광야 중에 오아시였었기 때문에 더 몰려들었고, 종려나무 그늘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여리고에는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리고가 그의 삶과 행복의 모든 걸 좌우하는 그런 키를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인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요, 자신들이 사는 곳의 환경이 좋으면 비록 물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병물도 마실 수도 있고요, 트럭으로 이렇게 물 차가지고 실어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로 끌고 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먹는 물 저기 콜로라도에서 끌고 오는 거 아시죠? 제가 발렌시아에서 살 때는 저기 북가주에서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동네에서 나온 거 얼마 안 돼요. 끌고 와서 삽니다. 네. 여러분, 동양의 자문이라고 일컫는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족병, 족식, 민신지라 그랬습니다. 넉넉한 병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넉넉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민심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학생이.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제외하자면은 어느 것을 남겨둬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셋 중에 꼭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군사를 잃더라도 식량과 그리고 신뢰는 남겨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좀 끊어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중에 2개를 제외한다면요? 한 가지만 남겨둔다면요? 했더니 비록 군사와 식량은 부족하더라도 백성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지속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도 그랬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여러분, 오늘 음식 없어서 못 먹고 온 사람 있나요? 미국에 남아도입니다. 정말 음식 없습니까? 제가 안겨다 드릴까요? 이게 마켓에 연락하고요, 교회에 연락하면은요, 그 사람들 얼씨구나 하고요, 빵이든 뭐든 음식이든 이게 산타 음식처럼 쌓아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한이 막 지나려고 만한 것들을 우리한테 싸다 줘버리면은 그게 텍스 리덕이 되기 때문에 마켓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빵이든 뭐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포모나에는 홈레스가 무지하게 많은 거 있죠. 홈레스 있는 곳에 꼭 남아도는 게 뭔 줄 압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음식들이에요. 그거 그들이 갖다 놓을 때는 못 먹을 음식인 줄 아세요? 아니요.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거 안 먹고 버려서 그런 거예요. 남아도는 곳이 여기십니다.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풍성할 때가.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대로 챙겨 먹으려고 해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음식이 없긴 왜 음식이 없습니까? 너무 풍족합니다. 입는 옷,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이고, 옛날에는 차를 얼마나 타고 싶어 했는지, 버스는 버스지만 이게 택시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가 얼마나 타고 싶었는지, 그 똥차 옛날 그 택시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저는 배기가스 휘발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막 맡고 돌아다녔어요. 알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랬으니까. 요즘 그런 차 누가 타고 다니나요? 딱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그냥 스테레오 쫙 나오고, 그냥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옛날 같이 하면 참 그런 차 타고 다니. 자동. 네.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모든 게 풍성해졌는데, 그래서 당연히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유가 바로
다른 것 풍성해도 믿음과 신뢰가 점점 서운해져서 그렇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상대를 믿으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아이가 한 4살쯤 돼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걸 불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누가 너 어디 가자 그러면은 가면 안 된다. 누가 뭐 먹는다고 나한테 손밀어 주면은 너 먹으면 안 된다. 집에 와가지고 누가 문 두들고 문 열어가지고 뭐 하면은, 문 열어주면은 안 된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차를 태워준다 그래도 절대로 타고 가면 안 된다. 네. 미국 땅, 중국 땅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여행 가다가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서 뒤에서 택시 운전사가 좀 밀어달라고 남편에서 하니까 와이프는 타고 밀었더니 부은 가가지고 남편 나중에 장기 다 뜯어가고 시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말라. 그런 일들이 거기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잃어갑니까, 여기서. 그래서요, 어떤 보호막에 필요한, 믿지 못해서 들어간 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알람 달아야 되죠. 뭐 해야지, 알람, 그 시스템도 뭐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죠. 금방 연락 오게 해야 되죠. 뭐, 거기도 돈 많이 들어가죠. 뭐, 자물통도 달아야 되고, 뭣도 달아야 되고, 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안전 때문에 돈도 많이 지불되고. 며칠 전에 제가 뉴욕에다가 돈을 붙이는데, 전에 같으면 퍼스널 책 해가지고 찌개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뭐, 퍼스널 책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뭐, 유니온 뭐, 아까 집사님? 예? 그것도 하지 말라, 안 된대. 그리고 USPS에 저기 우체국에 가가지고 머니 오더만 받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올 때 꼭 그거 받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서티파이드 되는 메일 있잖아요. 그거 하래. 거기에다가 자기가 받았다는 걸 확실히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그 옵션까지 하래.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얼마 돈 더 들어가고 얼마 돈 들어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착 하면은요, 됐는데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크레디트 카드 회사에다 돈 떼껴주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냥 받아간 게 아니고 뭐 몇 퍼센트 띄가잖아요. 요즘은 크레디트 카드도 잘 안 믿어요. 내는 사람도 못 믿고 받는 사람도 잘 못 믿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그러니까 또 크레디트 카드와 또 하는 사람 중간에서 또 뭐 하나 또 끼었어요. 또 개런티 해주느라고 페이팔 같은 게. 거기서 또 뜯어가고 여기서 또 뜯어가고. 이건 뭐 왜요? 왜요?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디 집을 사면 뭐 에스크로라는 게 있었습니까? 주인하고 산 사람이 그래 증문서 주고 돈 착착착 씌워주면 끝난 거 아니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을 팔았는데 그때 기어로는 우리 집값이 제가 어렸으니까 280 몇만 원인가 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에게 그것밖에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집에 그 전세로 저 뒤에 사는 사람이 좀 부자가 돼가지고 그때 경찰인데 경찰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샀는데 그거 봐가지고 착착착착착 돈 세가지고 탁 패야더니 착착착 해가지고 딱 주니까 제 아버지 집문서 딱 주니까 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요즘은요 속이는 자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개런티를 해주는 에스크로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부자간에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대잖아요.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너도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니까 아빠가 시원하다는 소리에 아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온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 뜨거라 하면서 하는 말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세상이 믿을 놈 없다더니 하고 투덜대더래요. 이건 쪼크지만은 요즘 깨어져가는 부모 자녀 간의 신뢰를 풍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가 고갈되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불행해져가고 믿지 않는데 의심하는데
더 익숙해져서 오르메르고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불행을 점점 더 거듭해가는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불행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아무리 받아도요, 불평합니다. 행복이 연결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그것을 행복을 뺏어가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문제란 걸 이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세 번째,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는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는 물의 근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흘러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이 그래도 물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힘을 들여서 쌓아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시 내려올 것을 근거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물은 흘러내려온 겁니다. 아무리 그러므로 아랫물에 애를 써도 이 물이 흐리면은요 아랫물도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은 도랑이라는 거 있습니다. 도랑을 친다 그래. 도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도랑이 물 흘러가는 도랑. 그 오래 두면 그 지저분해고 막 막히고 막 그래서요. 물이 더워지면 잘 안 흘러갈 때는요 청소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한 줄 아세요? 아래부터 할까요? 위에서부터 할까요? 위에서부터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흙이든 뭐든 흘려 내려가면서 깨끗해지는데 아래에서 아무리 추고 올라가면 더 다르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랑을 친다고 하는데 도랑은 위에서부터 쳐내려온다 하는 것이 그렇게 속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겁니다. 물에 대해서는 그래요. 믿음도 물 같아서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믿음에 대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부부간에 가정 안에 성도 간에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바로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상대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믿음의 근원 첫 출처인 하나님과의 나 관계의 믿음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탓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인이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서운해지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 관계가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말씀 있잖아.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함께 할까요?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믿습니까? 네. 오직 믿음을 가지면 지옥의 방향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데 이 세상에서 자금자금한 여러 가지 어려움, 지옥 만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의 불행을 행복으로에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좋지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로 시작된 것을 깨달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물을 회복했나요? 여러분, 뭘 가지고 물을 회복했나요? 예, 소금이요. 참 이상하네. 일부에서는 소금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던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목회자가 갈등이 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거쳤습니다. 한번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아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로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거쳤습니다. 과연 무엇이 믿음을 세우고 그 세운 믿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회복시키는데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느냐 말이에요. 과연 믿음이 무엇이 믿음을 낳게 하느냐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왜 소금을 던졌을까요? 왜 소금을 던졌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의 키입니다. 왜 소금을 던졌을까요? 이 소금에게는 소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도요, 물이 좋지 않은 데는 뭘 다냐면요, 연수기란 걸 답니다. 집에 연수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 부잣집 같네요. 연수기를 달면은 빨래가 달라집니다. 찌떡찌떡 해는 그게 이렇게 잘 빠져나와요. 머리를 감아도요, 그냥 비누로 이렇게 착착 감으면 이렇게 떡지떡지 됐는데, 연수기 물 앞에서 빨래 비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아도요, 어떻게 되죠? 바실바실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샤워에도 달라요.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연수기에 뭐 넣죠? 소금 넣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 경수라 그럽니다. 경수질이라 그러죠. 연수로 만들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이 칼슘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온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소금이 바꾸주랍니까? 아니요. 소금은 녹는 거기 때문에 소금 집어넣었다고 하면 물이 짜지죠. 더 나빠지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소금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연수로 바꾸는 것은 연수기 안에 있는 전해질판이고, 이 소금은 그 전해질판이 연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와 그 일을 담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은 그 연수기 안에 있는 전해질판이 일을 못합니다. 전해질판이 그것이 연수를 만들기는 만들어도요. 꼭 있어야 할 촉매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면 됐지. 왜 소금을 던져요? 쇼업 했나요? 왜 소금을? 그 미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플러스 소금 이꼬르 회복과 치유와 고쳐짐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소금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 키입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질 때 믿음의 회복이 됩니다. 그때 아픔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헤어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금되는 우리의 인생이 던짐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정이 회복이 되냐? 말씀 액자에다 좀 붙여놓고, 말씀 해놓고, 대자로 붙여놓고, 그러면 회복이 된 줄 아세요? 그 말씀 앞에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삶을 던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이 나고 부흥되냐? 외쳐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움직이고 삶과 헌신의 희생에 던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 인볼브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저버렸던 기대감을 다시 집어들으십시오.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 예.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던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건 던져라.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죠? 무리를 걸어라. 던지라는 말 아니겠어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단강을 향해 너희 몸을 던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던져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